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좀 듣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어쩌면 과거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뜨거움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더 이렇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초청하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영성 캠프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저녁까지 영성 캠프를 마치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저는 보통 자면 아침까지 내쳐 자요. 이렇게 중간에 잘 안 깨요. 근데 이제 어떤 때 화장실 가려고 깨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갔다 와서도 뭐 금방 자요. 그냥. 근데 금요일 날은 2시 반쯤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자려고, 그런데 엄청 피곤하고 잠은 몰려오는데 잠을 못 들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30분쯤 뒤척이다가, 보통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걸 참 많이 경험해서 그날도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가지고 소파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피곤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점점 이렇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를,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분량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신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무슨 분량이 차야 뭘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이 기도로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토요일 날 내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로 초청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쓴다, 여러분이 쓴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날에 이런 일기를 제가 보면서 최근에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건 이제 개인적 경험, 오늘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간절히 그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렷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게서 올라왔어요. 주셨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시간이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또렷하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성숙되고 온전케 되어 그래야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12장에 보면 너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그 다음에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그 복이 될 것이다, 이걸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복. 그리고 그 복이 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열방의 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동일한 약속, 그 복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열방이 복이 되는 것, 열방의 복.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셨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면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빨리 데리가 달라고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문화명령, 선교명령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숙되고 우리가 더 빚어지고 더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주변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열정이 있으시단 말이야. 무엇보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영역에서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복음이 그걸 결국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자원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러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기적절한 은혜를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원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넣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어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해서 그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건 뭐예요? 철저한 결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가요, 인간은 그때 이후로.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찾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은 뭐예요? 전적으로 창조주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죠. 그걸 잘 보여주는 신약적 그림, 예수님이 소개한 그림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흘러 나와야 살 수 있어요. 그 공급,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어요.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공급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신앙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자기는 나름 괜찮게 사는데 좀 부족한 것, 좀 필요한 것,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피조물의 본성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교만이 있다 그랬죠. 교만. 끊임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좀 평안해지면 주님 안 찾는 거죠.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주님 찾다가, 해결되면 또 주님 안 찾다가,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원래 우리가 피조물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진짜 안다면, 뭐 문제 좀 해결됐다고 또 뭐 편안하다고 주님 안 찾고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의 공급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아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삶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죠. 예.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까 샤머니즘적 그러한 이해가 잘 안 깨지면, 그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 몫을, 자기 노력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꼭 얘기하다 보면 그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기도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꼭 자기 몫을 얘기해요. 자기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받았어, 뭐 이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살펴봤지만, 나누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좀 뭐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렵고 한계가 있을 때는 찾았다가, 왜요? 자기는 원래 나름대로 살 수 있는데 부족한 것을 주님이 조금 주시면 자기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 생각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다면 뒤집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멘?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예양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눴죠. 예.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알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도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해봐도 안 된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곡되게 들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방종으로 가버리는 이런 극단에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명쾌하게 이해해야 될 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못한 일은 주님께 철저히 맡기자. 아멘.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날밤이 세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 파송하기 부르시기 전에 날밤을 세워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조예요. 기도의 원조. 그냥 예수님은 다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보통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받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근데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읽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증인으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하시죠. 무슨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보거나 그 사실을 듣거나, 이런 사람이 증인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제자들보다 더 완전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마 즉각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열심파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막 행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 라고 말해요.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 입혀져야 돼. 너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도 읽어보겠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진정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진정한 증인, 그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여기에 우리의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고, 그래서 선교적인 명령과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되게 힘들고 때로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고, 수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뭔지, 은혜한 삶이 뭔지 우리는 계속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타고난 재능이나 습득된 기술이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적 관점,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이런 훈련이 되는 것은, 이건 뭐냐?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안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거기에 이 성경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관점과 연결해서 나누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 했죠. 물론 아직 멀었지만, 제가 볼 땐 멀었는데 그럼에도 곧잘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게, 우리 목사님은 다 아는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진짜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식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우리가 진짜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 말 들으면 되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 섭섭이를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죠. 예. 물론 저는 그동안 많이 훈련해가지고 섭섭이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제 아내가 옆에서 보면 아닌가? 표정이 맞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터놓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대고 그 앞에서 제가 뭐 따지거나 막 토해내거나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든 잘 안 풀어져, 그런 게. 어떤 때는 좀 용서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실제로 삶에 가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줘. 여러분, 우리 이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안 사라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안 사라지는데 말씀대로 말씀 들어도 안 변하더라고.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게 정답인가요? 그럼 성경이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들었다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내 3년 동안 양육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 받았겠어요. 저자직강이에요. 아니,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다니까요. 그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소화 못 시켜서 말 안 한다. 그러나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어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 없어서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성경에 그 적극적인 표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나오는 기다리라는 단어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사야 30장 19절 이하에 18절 이하 18절 19절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오순절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순절 날을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주님이 임재하시기까지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예,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거의 한 10일 후에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 아니 6월절 이후 50일 지난 날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르쳐 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이 오기까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응답이 오기까지. 이건 뭐가 전제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러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현현적 임재라고 합니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현현적 임재. 예를 들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로, 천둥으로, 구름으로, 번개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이 그런 특별한 임재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다 받았대. 다 받았어. 다 성령 충만했어요. 누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방언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수없이 들은 설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증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안 사라지더라 이럴 게 아니고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 다 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돼,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많이 필요해요. 저도 많이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거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뭔가에 빠져요.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가 없으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거나 이런 자리에서 순간 돌아가면 미디어에 빠지거나 또 온갖 뭔가 물질에 우리의 초점이, 마음이 빼앗기거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빼앗기거나 그러면 자기 연민 뭐 여러 가지로 가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한 상태처럼 돼요. 술 취한 상태. 술 취한 상태는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함으로 간대. 방탕. 여기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이 왜곡되고요, 관점이 왜곡되고 혼돈하고 온갖 무질서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반응도 엉뚱하게 자꾸 나오고 자기 길로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쉽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 베드로랑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배웠거든요. 저자 옆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신을 가지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졸고 있는 그들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은 원이지만 넌 육신이 약해.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이기고 원수의 공격, 회방을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불화살을 막, 에베소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게 하고,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가지고 괜히 섭섭하고 밉고 온갖 혼돈에 우리가 빠지고, 이런 자를 쏜살같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절망에는 밑바닥이 없는 거 아세요? 절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방치되면 그냥 한없이 꺼져요. 불안함, 초조함, 이런 감정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 무엇보다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뭐예요? 네 힘이 아니야, 네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자기 보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도록 초청하시는 이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의로움이 되신,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건가요?
해야 될 것 같죠? 네. 아니, 대답이 뭐 이래요? 네. 기도하실 겁니까? 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나는 기도하려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리고 우리 뒷짐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래요. 우리가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지만 인간의 책임성이 있어요. 인간의 몫이 있다고요. 인간의 몫.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주권자의 왕이고 능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성경에서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자, 좀 보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반복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예.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면 9절 10절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기도응답의 근거로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패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세요. 자, 에스겔서 36장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씻는다, 씻어준다, 정결하게 한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실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도 보면요, 뭐라 그러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놀랍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 신난다,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 보면 36절에 보면 36장 3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대. 너무 신나는 거죠. 그대로 하시겠대.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친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좀 뒤에 더 이제 여기 바로 뒤에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이런 약속들 성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문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해도 응답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 같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시기가 가까워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어느 날 서책을 읽는 가운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구절을 읽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나 헤브리지 대도의 부흥이나 전 세계 모든 부흥에 일어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다,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그의 일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걸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개념.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사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안 와요.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강릉은 난리가 났대잖아요. 지금 제한급수하고 뭐 난리가 났대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가지고 심각한 그 비축일기가 이제 그 태백산 너머를 못 넘어가고 그 앞에다 다 쏟아버리니까 강릉 지금 제한급수하고 난리 났잖아요. 몇 달만 안 와도 난리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분명히 지면에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내리시겠네 알아서. 아니 하나님 내린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뭐 했느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절박한 기도를 이미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근데 얼굴을 머리 사이에다, 그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제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 네,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해산하는 어떤 자세였다, 뭐 이런 고통이 오니까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하여튼 그런 자세였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해산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자기 종을 보내봐요. 위에 산꼭대기로. 그러니까 거기 갈멜산이 이렇게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산 약간 너머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 너머 약간 그 너머.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인이 가가지고 지중해 쪽을 올라가서 본 거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기도해. 몇 번? 7번까지 기도해. 7은 유대인의 수로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44절에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더니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징조가 있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옆으로 세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 기자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만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 구절 보세요. 비가 왜 안 왔다고요?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는 그때 사실 둘 다예요. 근데 그 말은 쏙 빼지고 여기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은 너나 나나 똑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그 말은 엘리야가 그냥 자기 의분에 이 인간들 심판하기 위해서 비 좀 내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와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따라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뜻을 알고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인간의 책임성.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을 야고보서 기자는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인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3장 3절 이하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의도를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왔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모세,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 통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다윗, 아나니아, 베드로,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동역자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도도 곧 동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예한교회 2000년 2월 말에 예한교회 3월 2일 날 예한교회에 이사 와가지고요, 3월 3일 날 주일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리고 3월 그 주간 수요일로 기억해요. 그 주간 수요일, 그러니까 3월 한 6일 저녁쯤 됐는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5분이 나오셨어요. 저녁 예배.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까지 7명이죠. 마음이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시골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저녁 예배 같은데 5명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7명 드려본 적이. 근데 너무나 마음이 낙심돼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차량 운행하는데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1시간 걸려요. 마지막으로 저기 산수교회 앞에 우리 저기 이봉예 권사님 내려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입에서 투덜거림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하나님 시골에서 7년이면 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과연? 투덜투덜. 근데 여기 그 어디죠? 신앙교 커브를 딱 돌아서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제가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회복된 교회 모델로 세울 거라고. 제가 이 말 했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교회 세워진다니까 막 물론 얼마인가 못 갔지만 그 방법가 안 되니까 낙담되고 막 저를 꿈꾸는 소년이라 그러고. 근데 저는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걸 제가 신뢰했거든요. 반드시. 제가 어느 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잖아요. 내일 아침 오늘 밤에 자면 내일 날 밝잖아요. 그런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었나 봐. 확 왔나 봐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떠날 기회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청빙도 받고.
근데 이런 지하에 제가 거절했어요. 뭐냐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실 걸, 그게 사명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 교회가 세워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기도하려고요. 이제부터. 예. 저 혼자만 하도록 두실 건가요? 같이 하실 건가요? 예, 같이 하실 겁니까? 네, 같이 하시자고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동역자 삶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에스겔서 우리 좀 전에 금방 봤던 36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서 38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신앙 체질이거든요.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합리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아래 합리주의를 둬야 돼요. 성경 위에 두면 안 돼.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근데 성경을 무시한 합리주의를 우리는 갖는 경우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없이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였을까? 그 하나님이 주셨을까? 오다가 다 얻어 걸린 거 아니요? 우연히 그 사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아서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에이, 뭐든지 다 갖다 하나님께 붙여. 그러니까 불신자는 불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떻게 오다가 다 얻어 걸렸겠지. 이런 관점으로 불신앙적인 접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가끔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을,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희 부부에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경험, 뭐 여러분도 많이 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역사,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일들, 진짜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보니까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들은 그냥 옆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달라요.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의 체면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근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간접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와닿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과거에 주셨어, 체험했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어쩌다가 그냥 오다가 다 얻어올린 것처럼 느껴져. 솔직히 그런 의심, 그런 혼돈 가져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저도 많아요. 혹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겁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놀랍게 막 하시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건진받은 놀라운 은혜, 진짜 말도 못했을 거예요. 다음 순간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려요. 홍해 앞에 가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쓴물 앞에 하나도 믿음이 없어. 먹을 것 떨어지니까 뒤집어지잖아요. 마실 물 없으니까 심지어 그날 아침에 만나를 주워 먹었을 텐데 모세를 돌로 칠라 그래. 하나도 믿음이 없어. 은혜로 생긴 것들을 먹으면서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도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누군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줘 쌀이 떨어져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쌀을 채워주셨다면 그 쌀을 먹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먹으면서 불신앙만 해, 막막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세뿐이에요.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죽을 것 같았는데,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안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은혜로 살았지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길을 열어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면, 구원의 역사야말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반응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고 이런 자리로 싹 가버린다는 거죠. 우연히 어떻게 잘 됐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절박함을 깨닫죠. 내 환경의 절박함, 우리 상황의 절박함.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점점 발견함, 처지를 인식함. 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신다 현재 분사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해 가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오셔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응답해 주셔.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줘봐, 그냥 오다가다 얻어 걸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너희는 날 찾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가운데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셨는지 우리 보지 않나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제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돼요. 근데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오늘 다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았다 그러고 원위치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드러내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연합예배 드린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뻐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예배, 중고등 학생예배 오늘 참석했는데 여러분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면 그 믿음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관계적 인격적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대면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며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려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성경에서 계속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들어오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그 성막이 완성될 때 거기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거기 임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인격적 대면,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르쳐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독립해 볼래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결국 결핍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지속적 교제와 동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 없이 안 돼요.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죠. 교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원하는데 대화 없이 친해집니까? 최근에 연애하는 어느 그 커플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로도 하고 그냥 만나고 자주 못 만나서 그냥 전화를 붙들면 1시간 반씩 2시간씩 한대. 전화를 막 해서 누군지 궁금해요? 누구지? 이렇게 생각.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하고 그냥 만나고 싶어하고. 왜? 친밀하니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보세요, 다 개 쳐다보듯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여러분 얼마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죠.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많죠. 딴 데 우리 관심 갖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친하자고요? 주님 친해요?
주님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 이론으로 이렇게 말해도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위해 우리가 찾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교제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안식일 전날 그 앞에 보면 밤늦게까지 사역했거든요. 병자 고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또 가서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잖아요. 인간적이라면 거기 안 떠나요. 거기다가 얼른 교회 개척 하나 해가지고 얼른 사람들 모으면 금방 큰 교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자주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니라. 자주, often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 성경에. 자주 그랬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often,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사실 오늘 설교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해요. 제가 원래 다음 주간에 좀 미뤘던 휴가를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식월을.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취소하고 주님 찾으려고요. 좀 교회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게 좀 주님 찾고 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세요. 그럼 예수님 뭘 기도했을까? 우선 하나,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했고요,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6장 39절에 마태복음,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다, 그 말인데요, 여기 왜요? 이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거든,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 그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11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동행하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부분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힘썼어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반역과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하거든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하는지 시작.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하는 사람은 그냥 중얼중얼 하지만, 진지하게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세요. 초월자예요. 근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 아빠가 되신대.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는, 영광 받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다이 킹덤 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기도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통치가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벌써 우리의 초점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 변호, 자기 이익, 자기 관점, 여기에 확 붙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안 찾으면요, 그 다음에 기도,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기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예요?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긴 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자손 대대로 먹을 양식 주시고, 이렇게 변해요. 기도가 왜곡된다니까요.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는 기도하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게요, 이 기도 잘 안 해요. 왜곡되면 이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죄 용서해 주세요는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 쓸 거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오늘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런 분 도와야 돼요. 네,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도와야 되고. 내일 먹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내일 먹는 게 없으면 연락하세요. 내일 먹을 것 드릴 테니까 제가 같이 나눌 테니까.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열망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 내가 누군가를,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또한 이웃을 우리가 용서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죠. 조금만 섭섭해도 못 참고 우리는 쉽게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기적이어가지고 나만 이런 자리로 우리가 가는지. 왜 그래요? 자기 중심에 머물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로 가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 가운데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이 약간 좀 주님 찾는 데 소홀히 하면서 최근에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전에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다양한 각도로 찾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좀 느슨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요 민감함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술 취한 상태처럼 돼요.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여러분 하나님 잘 안 찾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하나님 찾아도 좋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가면 여러분 다음 주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린 너무나 하나님 찾는데 시간을 안 써요. 너무나 놓치고 있어요. 이론은 아는데 삶으로는 안 사라지는, 능력은 상실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아까웁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불 끄고 찾고 1대1로 또 우리 정해진 시간들 계속 기도하는데 혼자 어려울 때 나와서 같이 하고 또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